이 시간에는 같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요엘 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72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통을 넘어선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을 넘어선 회복. 아멘. 흔히 우리는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고통을 겪고 나서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이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고통이나 고난을 겪으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낭망하게 되는데 이런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이 말이 성립하려면, 아픈 만큼 성숙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반드시 고통 뒤에는 회복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몸에 상처가 나면 그것이 아물고 흉터가 지워질 시간이 필요하듯이 시련이나 역경을 통해 손상된 인생은 그것을 변화시킬 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의 상처, 정신적 고통, 영적 시련과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비록 아프고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 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이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각종 죄악에 빠져있던 시기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제사가 다 무너진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에 빠진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바로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이것을 괴롭히기 위해서, 단순히 괴롭히시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그 상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그리고 여러분 가정, 그리고 교회, 학교, 직장, 혹시 여러분 고통이나 상실의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부디 오늘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2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내려진 재앙, 곧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재앙을 이제 거두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느냐? 강대국인 블레셋과 에돔의 이 견제를 받고 있었고, 또 남쪽의 애굽의 견제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세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 이 남유다 전역을 휩쓴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생산 기반을 이 메뚜기들이 다 파괴하고 황폐화시켰습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요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늙은 자들아,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인생을 오래 산 노인들조차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재앙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정세는 위태위태했고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곡식과 나무가 시들었고 가축이 죽었습니다. 모두가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속적인 죄악과 지속적인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나 약속해놓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숭배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어요. 그 결과 물질적 고통을 당합니다. 영적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면요, 이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물질적 고통과 영적 고통.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런 고난의 시기가 억울할 거예요. 왜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악을 행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욥도 그랬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였습니다. 마치 이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공동체였기에 공동의 신앙의 책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안타깝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상황은 벌어졌어요. 모든 것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그들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돌이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을 통해 모든 고통을 회복시키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만큼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횟수만큼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당한 재난의 시간만큼, 너희가 황폐해진 만큼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라를 재건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비전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절망 속에서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남유다는 재앙으로 인해 수년간 고통에 휩싸였지만 회복할 기회를 드디어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아 쓰러지고 실패하며 가끔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당신의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무한한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하실 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의 말씀에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갚아주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여러분 대충의 회복이 아니에요. 약간의 회복이 아니에요. 완전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우리가 고통당했던 시간들이 무색해지리만큼 완벽하게 복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뢰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시련과 역경이 메뚜기 때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황폐화시키고자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샬람의 회복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회복의 메시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에 걸쳐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늘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회복의 메시지가 어디일까요? 에스겔서 37장일 거예요. 거기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 갔더니 셀 수 없이 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선언하게 하세요. 생기를 불어 넣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뼈들과 뼈가 서로 연결되어 힘줄과 살이 입혀지고 피부가 덮입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됩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백성을 내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리라. 회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고통은요 무조건 아픕니다. 고난의 시간은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쉬운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이 쉬우면 고난이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아프니까 고난인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아서는 결단을 하시길 바라요. 회복의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나약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예배 감격이 예전보다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른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과 상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파괴된 것을 재건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게 하시며 황폐해진 시간을 영광의 시간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남유다를 향한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회복을 주시는 분이냐? 부끄러움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아멘.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수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 그게 수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감정 앞으로 들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풍족히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편안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사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마음껏 먹고 찬양할 자격 있습니까?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돌이킨다면 품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분명하게 천명하세요. 26절, 27절 두 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 피폐해져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단순히 고통과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상처를 아물 수 있도록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겪었던 부끄러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찬양의 이유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암담했던 시기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모든 예배와 활동들이 강제로 중단되었고 제가 가장 열심히 목회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함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름 저는 대학 시절부터 한 번도 사역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게을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겠다 마음 먹고 정말 성실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 생각했는데 현실이 너무나 냉혹한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래서일까요? 무언가 늘 제가 자신이 넘치는 사람인데 자신이 없고 뭔가 모르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먼지가 가득 묻은 장갑을 낀 채 교회에 홀로 앉아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고작 이 정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저의 열망이 하나님 제가 욕심입니까? 라고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답이 없더군요. 먼지 묻은 장갑을 끼고 다시 장갑을 벗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주시더군요. 임 목사, 교회를 지키기 위해 너가 발버둥 치는 게 그렇게 부끄럽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화장실에서, 교회 화장실에서, 공사하는 화장실에 문구가 적혀있는데 그 문구를 보는데 제 마음과 머리에 망치로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주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은 나를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말하면서 왜 내 현실에 부끄러움을 느낄까 하는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다시 새벽을 깨우고 기도에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조차 우리의 부끄러움조차 주님이 담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현재의 부끄러움은 없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과거의 것이 되어야지 여러분 현재의 것과 미래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여전히 존재하면 그 부끄러움이 여러분의 비전을 흐려지게 만들고 그 부끄러움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없어지게 만들며 그것이 여러분 메마른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빨리 내어드리세요. 당당함으로 그분 앞에 서시며 부끄러움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수치와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회복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운데 히브리어로 베케렙이라고 하는데 심장부 혹은 중심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중심에 내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가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도 나 이스라엘 백성 알아, 이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곳,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 말입니다. 임마누엘이야말로 회복의 정점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전역의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재앙과 가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 백성, 이 민족을 버리셨나 보다 라는 느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틀린 감정임을 알려주십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듯이 그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모든 환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 이 마음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에 함께 하신다. 다윗이란 인물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구보다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을 정말 잘 알고 나면 저는 그 인생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어려움들을 많았어요. 목동 시절엔 무서운 맹수들 사이에서 양을 치던 두려움이 있었고요, 한 나라의 왕의 가장 큰 미움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 것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지친 어깨를 감싸고 깨어진 마음을 만지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회복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임마누엘, 우리와 언제나 항상 우리의 중심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회복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광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는 성도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